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 갈라지게 되는 장면들이 이제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사실은 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지지만 지금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지금 전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파이고요.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 열 지파가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인데, 이 솔로몬 왕 같은 경우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고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전체의 왕이 됐죠. 다윗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헤브론에서 다윗 그 왕이 먼저 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에브라임 위쪽에 있는 그 지파들의 왕으로서 다시 세움을 받죠. 제가를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의 후임으로 세워지면서 아직 사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휘하에 완전히 세력을 장악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추대하는 식으로 이제 왕이 됐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다윗이 전체의 왕권을 장악하고 이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그의 바로 후계자로 세워진 솔로몬은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왕이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는 이 솔로몬의 그런 통치가, 솔로몬 때는 이제 아주 왕성한 엄청난 그런 강대국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이제 솔로몬의 말년이 다가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또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왕국이 점점 기울어져 갔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우내한에 시달렸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이제 징계하시면서 에돔 사람 하닷과 그다음에 수리아의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남북으로 위아래에서 압박을 하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한번 1차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이 쫓겨서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피신을 가면서 그게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됐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 통치 말년에 상당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팎으로 많이 흔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요셉 지파의 그런 감독관으로 먼저 세워졌었잖아요. 나름대로 이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대표의 어떤 역할들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대표자로 이렇게 서서 그들을 지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쫓겨가고 그게 무마가 됐다고 할지라도 솔로몬 말년에 지금 그 국내의 그런 정세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지만 그것은 이제 유다 지파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거였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왕권이 더 튼튼했다라고 한다면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내려와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그런 그 왕권이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겜에서 만나자라고 세겜으로 오십시오 이야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제 세겜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바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 정교적으로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곳이니까요. 이제 그런 곳 거기로 가서 이제 그들에게 왕으로서 다시 인정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이 1절에도 보면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도 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을 반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북쪽 지파들의 그런 이 솔로몬 시대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좀 잘 이야기를 하고 또 왕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우를 처우를 다시 좋게 대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받아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체의 의견을 아울러서 대표자로서 이 르호보암과 잘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또 언변이나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번 이제 그 전에 그런 또 그 명령을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죽었고 이제는 여로보암이 다시 이제 애굽으로부터 돌아와도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르호보암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대표로 해서 이 르호보암과 서로 이제 면담을 해서 이렇게 단판을 지으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이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건축 공사들이 계속 됐잖아요. 20년 동안 이 왕궁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또 그 이후로 뭐 여러 도시들을 중축하고 병거성 뭐 마병을 위한 그런 또 말을 위한 성, 국고성 뭐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통치 내내 사실은 뭐 건축을 하다가 끝난 그런 건축의 왕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그 이스라엘 내에 있던 여러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들을 건축 노예로 삼아가지고 건축 공사를 했지만 그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다 부역으로 계속해서 불러서 함께 공사를 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양도 쳐야 되고 뭐 이러는데 계속
부에게 끌려가서 그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자기들이 또 생업을 종사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차마 그 불만을 터뜨리지는 못하고, 물론 이제 여로보암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한번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불만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 반란이 일어났던 건데, 결국 거기 그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런 것들 요구를 좀 관철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대표로 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고민해보자. 3일 뒤에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시절에 이제 원로급 그런 정치인들이죠. 원로 인사들을 이게 자문을 구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서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지금 솔로몬 때 활동했던 그런 원로들을 먼저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보니까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였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구색 맞추기, 뭐 한번 그냥 물어보는 정도. 근데 그 마음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또 그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그 자문하는 것을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사실 여기서 어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다고 하면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41세 왕이 됐는데 같이 자랐던 그러면 사람들도 그러면 40대일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리기는요. 지금 17년을 다스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죽었잖아요. 그럼 60이 안 돼서 지금 죽은 겁니다. 솔로몬도 60 정도 돼서 거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0대면 뭐 이거는 어린 게 아니죠. 훨씬 중년 이상 넘어가는 그런 나이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뭐 40대면 어린 나이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와 자라는 어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솔로몬 아버지 때의 그런 원로들과 비해서 나이와 경험과 이런 것들이 어리다라는 것이지 생물학적인 나이가 어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죠. 소장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참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참 보면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의 부인들이 1000명이잖아요. 근데 1000명인데 거기에서 난 아들이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둘 중 하나겠죠. 다른 많은 사람 자손들이 있었지만 기록이 안 되고 그냥 르호보암만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진짜 자식들이 없고 르호보암만 정말 그 아들이 있었는지 이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 다윗의 아들들이 이게 나올 때는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잖아요. 그 부인의 자식들이 이름들이 다 있고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자식들이 없어요. 르호보암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전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어서 자식을 르호보암 이후에는 낳을 수 없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뭐 여기에 나왔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아들이 만약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41년 동안 40살까지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들과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후계자 경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오냐 그냥 그렇게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데 이 반대를 겪거나 그런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고 또 그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냥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주변에 함께 자란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런 면들이 굉장히 그 어떤 르호보암의 어떤 정치적인 시야를 좁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 또 르호보암은 그냥 꺼리낌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함께 자랐던 동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정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귀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리석은 그런 뭐 답인데, 아니 솔로몬 아버지 왕이 그런 너무 무거운 어떤 부역을 부과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공중고소를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반란이 일어날 만큼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어리석게 더 나는 아버지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 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그것보다 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억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막 억지로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자기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냥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때 자꾸 억지로 인간의 팔을 꺾어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탄도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사탄도 마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다 열심히 일하고 났더니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엄청 노력을 하고 막 힘들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이 1.1획도 변함없이 또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혜롭게 무언가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처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추악한 죄인들이 우리에게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또는 뭔가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막 주셔서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선하지 않은 일들을 그냥 이루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지혜를 주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어리석게 그러한 잘못된 일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일이 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길로 또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지혜로운 일을 한다면,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서 나온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들을 느끼고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